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은 홀로 된 자의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전도자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규범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솔로몬은 여기서 돌이켜 또는 이 다시금 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헛된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본 사람은 지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쌓아놓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끝없이 일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수고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이죠. 수고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이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탄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이 헛됨의 진술과는 달리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불행한 노고라고 번역한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솔로몬의 평가는 사실 더 날카롭습니다. 이 원어가 히브리어 라인데 이것은 토브 선하다의 반대말로 악한 그리고 나쁜 불행한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의미가 없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규정할 만큼 안 될 일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는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9절부터 12절은 이 하나님의 규범에서 알 수 없는 인간에게 무엇이 지혜인지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서의 표현은 이 규범적인 지혜의 언어와 비교해서 볼 때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전도서 이 솔로몬이 하는 이유는 이 넘어짐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과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이 넘어지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자, 지략이 없는 백성,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악한 사자, 혀가 패역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로 이 넘어진 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 넘어지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이 하나님의 그런 규범을 잠시 인생을 사는 인간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끊어짐 역시 이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악한 그리고 무지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의 자손 그리고 악인, 이 가난한 자 등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패하는 것도 그리고 끊어지는 것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패할 수도 있고 누구나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그 욥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말과 비교해서 보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운행을 결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욥의 항변 역시 이 전도서의 지혜와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특정한 패턴에 따라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정하신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 유한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패턴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지고 끊어지고 패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의 선이고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는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지막 단락 이 전도서 13절 16절에서는 규범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또는 천하게 태어난 자가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전의 왕이 아무리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자였어도 그의 치세가 머지않아 다음 왕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그 이전 왕의 치세를 기뻐하지 않고 조만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신분이든 그리고 낮은 신분이든 지혜가 있으나 그리고 지혜가 없으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인생은 모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헛됨이며 인생은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솔로몬은 이 홀로 된 자의 수고의 헛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유일한 낙이라고는 재산 모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쓸 것을 아끼고 애써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내가 결국에 누구를 위해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아끼며 살았는가 하며 탄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경 쓸 관계가 없어서 혼자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을 독차지할 뿐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 중 불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고 사연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께함의 복을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함께해서 좋은 것이 참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보다 그래서 협력이 좋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수고도 덜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마치 모포처럼 따스하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고 나만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만 그리고 내 가족만 그리고 내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악한 문화가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그것을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네가 사니 나도 산다. 그것이 너와 내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 바로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같이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왕의 명성과 영광의 헛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지금 다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늙은 왕도, 대중의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이 있는 왕도 대신 일어난 이 애송이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잊혀지고, 온갖 인기를 독차지한 젊은 왕도 결국에는 후대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쉴 새 없이 변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많은 지도자와 많은 세상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기대했다가 또 때로는 실망했다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더불어서 또한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그리고 위로받고 함께 가라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성도들과 늘 교제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혼자 아끼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아꼈지만 그건 역시 결국에는 다 헛되다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지 우리에게 뒤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들과 잘 나누고 베푸는, 함께 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서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헛되다고 다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과 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